주위 사람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책망을 받거나 불편한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한번 자신에게 이제 한번 이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주위 사람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불편한 말을 들을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편지는 이제 바울의 그 갈라디아서 편지죠. 근데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입니다.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이 편지를 통해서 저는 베드로를 다시 보게 되는 그런 본문이었어요. 바울의 편지를 보면서 바울의 편지 속에 나타난 베드로를 보면서 저 자신의 어떤 신앙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시간을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제 좀 가졌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이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리고 이 초대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천주교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천주교는 이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이제 모시고, 그러니까 교황의 지금 로마 교황청 교황 있지 않습니까? 그 교황을 초대교황으로 모시고 교황은 무오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황 무오스를 이야기해요. 교황 무오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 교황은 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말하고 믿습니다. 이제 맞아야 됐어요.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것을 말하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이 초대 교황 베드로는요, 죄가 없는 사람이라고 천주교는 보는 거죠. 베드로가 죄가 없을까요? 근데 베드로는 죄가 없다라고 보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면서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반석이라는 것은 이제 이 헬라어로 보면 이 페트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은 이것을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그 베드로는 남성이잖아요. 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 이것이 올바른 해석인데 천주교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아무튼 이 정도의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지 않습니까? 로마에 가면 성 베드로 성당. 자, 이 정도만 이야기해도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를 그것도 늦게 예수 믿고, 그죠? 그것도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심지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옷을 들어준 사람이었어요. 이 바울은요. 그 당시 옷을 들어준다는 것은요, 던지는 사람보다는 주동자들이 옷을 들어주는 이런 시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돌 던지는 사람보다는 옷을 받아준 이 바울이 훨씬 더 주동자라는 거예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이제 회심을 하고 이제 그가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됐죠. 그런데 이런 어제 후발주자 이 바울이 그 베드로 사도에게
당신 그러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읽었던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요,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는 많이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에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 베드로입니다.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들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같이 뭐 밥 먹고 이런 걸 아주 불결하게 생각하고 천하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시대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예수 믿으니까 이방 성도들과 같이 식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식사를 한창 하는 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인 예수님 제자 중에 한 제자 야고보가 이제 유대 성도들을 보낸 거예요. 이 유대 성도들이 왔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근데 그 중에는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면 유대인으로서 아주 율법을 중요시하는 사람인 거예요. 율법을 아주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소식을 딱 들으니까 베드로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철저히 이 유대 율법을 잘 지키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는 걸 보게 되면, 야, 나를 이거 얼마나 또 비난하고 나를 얼마나 또 막 뭐라 그럴까, 이게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베드로 사도가 벌떡 일어나갖고 얼른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을 보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유대인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가 막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도 막 주섬주섬 일어나가지고 피하는데, 그 피하는 성도 중에 누가 또 있었냐면요, 바울을 전도했던 바나바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됐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전도한 바나바도 거기 끼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제 외식의 유혹을 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바울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아니 이방인들하고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는, 그리고 거기서 할례 받은 사람들이 왔다고 해서 황급하게 일어나서 막 피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의식적으로 위선을 하는 것이다. 외식, 우리가 외식, 그죠? 겉으로만 막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경건한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이 베드로의 그런 행동을 직접적으로, 인간적인 그런 모습들을 직접적으로 책망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 행동에 대해서 아주 대놓고 쓴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위선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굴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군대로 치면 있잖아요, 이등병이 지금 병장한테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바울이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이에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따로 불러가,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오늘 성경 14절 보면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른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보는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율법적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십니까? 저는요, 사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의 이 말이 좀 놀랐어요. 자, 옆에 한번 물어봐요. 안 놀라셨어요? 저 좀 놀랐어요. 상대가 지금 누굽니까? 지금 상대가 대 베드로 사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온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그것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사실은 좀 죄송하지만 가끔씩 우리 부교육자들을 혼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 좀 누구 좀 조용히 불러서 그냥 말씀하시지. 뭐 그 다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뜨끔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괜찮았네 그거. 아니 바울도 지금 공식적으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제 교회를 이제 개척해 우리 교회 15년 차인데 뭐 많은 교육자 부교육자들 제가 이제 경험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도 그럴 때 좀 직선적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아주 이렇게 좀 그렇지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는 조금 제가 다릅니다. 우리 부교육자도 알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이런 걸 보면서 때로는 호되게 좀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 어떤 교육자들은 교회를 떠나기도 해요. 그런데 제가 참 고민이 돼요. 야, 그렇다고 이걸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되나? 야, 그렇다면 내가 이게 지혜롭지 못한 것인가? 야, 내가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그냥 좋게 이야기를 해야 했었나? 그런 고민이 많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그 생각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한 번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문제는 제게 있을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 관계 속에서. 여기 아마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도 뭐 이렇게 회사라든지 이런 것을 해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느낌이 올 거예요. 우리 박 집사님, 그죠? 우리 또 간장 집사님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을 통솔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히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데. 또 이야기하면 이게 또 그냥 나간다 그러면 어떡하나, 지금 또 박 집사님, 그죠? 이런 실제적인 고민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위로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 참 또 이 부분에서 내가 묵상을 좀 더 잘해야겠구나 이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가 뭐냐면, 이 바울도 바울인데요, 베드로의 처신과 반응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이 말씀 묵상을 본 게 뭐냐면, 복음 앞에 선 베드로의 인격을 봤어요. 베드로의 인격. 공개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만약에 베드로라면 나는 어떻게 이 상황에서 반응했을까? 를 내가 또 곰곰이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한번 베드로의 자리에 나를 한번 앉혀봤어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화가 나기도 하고, 그것도 사람들 많은 데서도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잘못했지만 이런 분위기 되면 괜히 그냥 오기가 생기고 말이죠. 이렇게 그러지 않았을까 내가. 그러면서 저라면
그게 아니고 베드로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그게 아니고 하면서 뭔가 나 자신을 좀 정당화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속 감정으로 네가 지금 이 대목에서 그랬다 이거지. 두고 보잖아 지금. 뭐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지금 이런 책망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누구냐. 내가 지금 이 베드로인데 내가 이런 반응이 내게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은요. 솔직하게 제가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제가 이런 베드로의 위치에 있었다면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바울의 말을요 귀담아 들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베드로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이렇게 됩니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나왔네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다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 옳다. 바울이 옳다. 저는 사실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놀랐어요.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반응하는 걸 보면서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이 정말 예수님의 수의자의 성숙한 모습이고 이것이 겸손이구나. 그러니까 보면 바울은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었어요. 이게 진짜 성숙한 모습인 거죠. 이게 진짜 겸손한 모습인 거죠. 제가 베드로 형님을 다시 보게 됐어요. 저는 다윗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윗. 그래서 제가 영어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저는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라. 사도행 13장 22절 말씀이 늘 제 마음에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베드로 형님을 다시 좀 존경하게 됐습니다. 형님. 형님. 그래서 제가 형님으로 다시 모셔야겠다. 이것이 정말 성숙한 모습이고 이것이 진짜 겸손한 모습이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어요. 이 성경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신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책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라는 거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성경이잖아요. 그냥 위로하고 그냥 축복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주는 것이 들어있는 책이 아니라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물론 성경에는 수많은 위로가 있어요. 수많은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수많은 축복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 그것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 속에 뭐예요? 책망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 그죠? 우리 교훈 받는 거 별로 좀 거시기하잖아, 그죠? 뭐 내가 그냥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제일 많이 하니까 엄마 됐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잖아요. 이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저도 이제 군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집에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어머니, 저도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런 얘기잖아. 이제 그만 좀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다 교훈을 싫어해요. 책망? 이건 더 싫어하는 거죠. 제가 좀 알아서 한다니까요. 어머니는 우리 서로 세대 차이가 나요. 정말 이제 보도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런 분위기 전혀 못 느껴보신 분들. 그리고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교훈도 그렇고 책망 더 안 좋아하고, 바르게 함.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놓냐? 이렇게 놔야지.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나도 그냥 내 생긴 대로 그냥 할래요. 어머니 좀 이거 바르게 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요즘 다 개성 시대에 개성. 그냥 자기 생긴 대로 그냥 사는 걸 좋아하지 바르게 하면 제일 싫어해요. 오히려 교육함? 머리가 아파요. 근데 있잖아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성경에 그게 들어있어요. 왜 성경에 그것이 들어있을까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바르게 고침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의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싫은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싫은 게 책망이라는 단어. 이건 딱 느낌부터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것을 받는 거예요. 그것도 바울한테. 이런 사람이 정말, 그래서 이런 걸 따르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이 성장해요. 성숙한 거예요. 저는 요즘 성숙한 성도님들을 사실은 많이 만나고 있어요. 참 제 마음이 좋아요. 저는 성숙하지 못한데 성숙한 사람을 만나는 게 참 기분이 좋고 너무 좋아요. 제가 어제도 이제 우리 몇몇 순장님들하고 순장반 마치고 이제 순장반 모임 마치고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하는데 이제 식사 자리 분위기 좋잖아요. 근데 불쑥 한 순장님의 그 제패가 내 입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아마 죄패란 말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죄패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가장 약한 부분이에요. 가장 약한 부분, 가장 죄에 잘 노출되는 부분, 꼭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야 되는, 요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죄패. 예수님이 십자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딱 붙여놨잖아요. 그처럼 이제 그것을 우리 죄패라고 부르는데, 같이 식사하다가 나도 모르게 권사님은 기복이잖아요, 기복이. 네, 기복이 있어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지만 있어요. 근데 이 죄패라는 걸 들으면 뜨끔한 거예요. 뜨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자기의 약한 부분을 우리가 이제 훈련 받으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 뜨끔한 거예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좋을까요? 기분이 안 좋죠. 왜? 좋은 이야기 해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 좋게 밥 먹는데 지금 뜬금없이 제가 권사님 기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기복이라는 기복 신앙, 이 주말이에요, 기복이. 그게 사실 좀, 근데 내가 놀란 것은 뭐냐면 아마 기분이 분명히 나쁜 시츄에이션이에요. 근데 그 순장님 막 웃으면서 맞아요, 제가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앞에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으니까 기복신앙 말이에요, 기복신앙. 제가 그거라니까요 하면서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굉장히 정말 마음속으로 고맙기도 하고, 이분이 성숙한 분이구나, 이분이 성숙한 분이구나. 여러분,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는 분위기 좋은 분위기에서는요, 참 권사님 훌륭하신 분이고, 야, 딱 마리아처럼 정말 기도도 많이 하신 분이고, 이런 분위기잖아. 우리 밥 먹을 때 보통, 그죠? 그냥 띄워주고 이런 분위기인데, 거기서 그냥 내가 그냥 기복이라고 막 부르고 이러니까. 근데 그 옆에 또 조난리가 있어요. 조난리가. 이분은 또 난리야, 난리. 그 집 요즘 난리 안 났어요. 내가 물었어요, 또. 근데 참 내가 감사한 게 뭐냐면, 그렇게 서로 같이 웃으면서, 그래도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하면서 자기의 그런 약한 부분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함께 서로 나누고, 저는 의의 대마왕 아니에요. 제가 의하면 또 제가 한 의 하잖아요. 제가요. 그럼 저도 한 의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면서, 나의 약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누니까 참 그러면서도 맛있게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저는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가 정말 성수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순양대는 모임 자리에서 참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보통 그러면 우리는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지금 분위기 좋고 맛있는 밥 먹는 자리에서 뭐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제가 언젠가 한번 제자훈련 하면서 가룟 유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 다 아시죠? 가룟 유다는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때마다 저도 뭐 좀 경솔한 부분이 있었죠. 훈련하다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 뭐 나와가지고, 저는 요즘 참 살아가면서 저 자신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지만 신앙생활 하다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모습이 내게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 있는 한 분을 또, 집사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분이 어땠을까요? 상처를 받았어요. 어떻게 담임 목사님이 나한테 가룟 유다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정말로. 실제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상해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보이시더라고. 내가 마음이 너무 안 좋았어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근데 결국 뭐 이런저런 세월이 지나서 이제 지금 뭐 여기 없습니다만은, 물론 저도 생각하면서 참 그게 늘 마음에 남아 있어요. 내가 조금 더 벌써 이제 여러 해 전이죠. 그러니까 저도 그때는 지금보다도 덜 성숙했고 좀 그걸 잘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나도 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참 이게요. 그러니까 보세요.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정말 성숙한 사람인 것이죠. 제가 어제도 한 선교사님 만났어요. 이분은 참 훌륭한 분이에요. 네팔 선교사님이신데, 네팔에서 한 10년 사역하시고 한국에서도 이제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저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깨달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근데 무슨 깨달은 이야기를 하냐면, 뭐 더 디테일한 건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선교사 네팔에서 10년 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상황 속에서 이제 또 한국 들어와서 지금 한국에 사역하고 계시는데, 자기가
김용희 선교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하는 복음학교인가 뭐 거기에 있어요. 저는 가보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목사이자 이제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이시고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그래 하다 보니까 저 학교 1년 선배시더라고. 연세는 좀 많으시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가 이제 오셔서.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 했어요. 목사님, 제가 한 가지 정말 깨달은 게 있는데 뭐냐면 저와 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자훈련도 안 받았는데 저와 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되고 그 집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많은 것을 내가 감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됐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분이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야, 역시 진리는 통하는구나. 진리는 통하는구나. 베드로가 자기가 그 정도의 사람이지만 베드로는 뭘 기억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닭이 꼭 끼어오르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난 베드로는 잊어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 상황은요, 이제 그 세월이 많이 지났어요. 지금은 이제 대사도로 섰어요. 예루살렘 전체의 최고 지도자예요. 예수님이 벌써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가 벌써 오래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는 그거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최고의 지도자인데 얼마든지 이럴 수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 성숙함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각자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바울처럼 그렇게 책망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나는 이런 책망을 든다든지 이 나의 약한 부분들을 누군가 얘기했을 때 베드로처럼 이렇게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내게 있는가? 그런 면에서 나는 겸손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그런 면에서 교만한 사람인가? 두 번째,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바울의 복음 안에서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이 베드로를 향한 책망은요, 사실 이 베드로가 이제 다음 갈라디아 3장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하면서 막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막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습니까? 그런 이야기 들으면은 기분이 어떻겠어요, 그죠? 바울이 또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는데 또 게임에 빠졌느냐? 또 그렇게 또 사단에게 속아서 넘어갔느냐? 이렇게 또 이제 책망하는 법이 또 나와요. 물론 이유는 있죠. 여기서 바울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도 그렇고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도 그렇고 이 책망을 한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한마디로 복음에서 흔들렸다 이 말이죠. 바울에게는 진리가 중요했어요. 예수의 복음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또 복음에 흔들려가지고 거짓 선지자한테 혹해가지고 유혹에 넘어가지고 또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못 보는 거예요.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거는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외식이지 복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 앞에서는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만약에 그것이 초대교회 최고 지도자라 할지라도 바울은 복음이 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멈추지 않았어요. 이것도 대단한 용기예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왜? 서로의 관계 좋기를 원하잖아요.
안 좋은 말 하는 사람도 힘들어요, 사실은. 왜? 그냥 서로 관계 좋은데 안 좋게 말하면서 관계가 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바울도 사실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었냐? 그 안에 복음이 너무 확실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헷갈리고 외식하고 거짓선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없었던 거죠, 바울은. 바울이 그 안에는 그 예수 복음에 대한 불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건 바울이 그렇다 치고 이 베드로도 그렇고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렇고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말했는데도 실족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죠? 왜 시험에 들지 않고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으냐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본 한 가지는 뭐냐면 베드로의 그 책망의 핵심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과 생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했어요. 자기의 개인 감정이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바울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는 책망을 멈출 수 없었고, 그것이 누구로더라도,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죽음을 선택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삶이 있었어요. 바울의 삶이. 말만 예수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바울의 삶이 있었어요. 그럼 바울의 삶이 어떻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부터 바울의 삶이 나옵니다. 자, 여기는 전체 같이 읽어봅시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냐는 거예요. 말로만 그냥 예수 복음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냐. 자, 시작.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염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 위험, 바다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도 못 자고 추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악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이거는 바울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말만 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았어요. 수고,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고 40에 가만 매 5번 39대 옛날 우리만 곤장이야 곤장. 이거 안 맞아보신 분은 몰라요. 학교 다닐 때 이거 엉덩이 안 맞아봤어요. 영어 단어 못 외워가지고 저는 막 여러 번 맞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몰라 이 세계를. 이런 서름을 아무도 몰라. 아파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태장, 돌로 파선하고 강, 동족 같은 민족에 자기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 중에 또 뭐예요? 거짓 형제 중에 위험, 거짓말로 또 자기를 막 몰아넣어 죽이려고 하고 별의별 일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고사하고 이건 나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냐. 그러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거짓 선지자한테 속아 넘어가서 또 헷갈리고 하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도 좋지, 미움 안 받고. 근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베드로라 할지라도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의 삶은 말만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온 몸과 모든 삶을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었어요. 복음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런 예수를 확신하고 있으니까 그 예수에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그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 보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아버지여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찬양이 너무 가사가 오늘 은혜가 됐어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로만 한 게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이 책망이 왜 힘이 없느냐? 제가 여러분들을 때로 책망하면 여러분이 왜 시험에 들고 삐집니까? 제가 바울처럼 못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바울처럼 막 40에 하나 매를 막 5번 맞고, 진짜로 죽을 뻔하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면요, 훨씬 이 말이 여러분 시험에도 안 들고 상처도 안 받을 거예요. 왜? 제 삶을 여러분들이 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내가 약한 거예요. 나도 좀 어디 가서 권장을 맞고 와야 되나. 그래 보면서 그래 맞아, 내게 약한 것이 이 삶이구나. 나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는 오카노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목사 했잖아요. 오카노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불같습니다. 그냥 칼입니다. 칼 한마디로 오카노 목사님이. 그 우리 부목사들 이렇게 이제 하면 진짜 오카노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한번 만나서 한두 마디 들으면요, 기분이 6개월 간대. 6개월. 우리 그 내려오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오카노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고문실 이렇게 불러요. 그게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은 6개월은 맥을 못 친대. 어떤 사람 1년. 그래서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제 알았는데 사람이 이제 부목사로 이제 내가 갔잖아요. 한 번은 이렇게 이제 별관이 있고 본당이 있는데 이렇게 가는데 같이 이렇게 가다가 목사님 나하고 이야기하다가 가다가 막 갑자기 도망가. 막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오카노 오고 계신 거예요. 도망갔어. 어이구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나는 뭘 모르니까 도망가. 그래가지고 좀 있다가 나타났어. 가셨지? 안 만나는 것이 사는 길이야. 굉장히 무서워요, 전부 다. 그리고 굉장히 세요. 뭐 그냥 하여튼 그냥 날아갑니다. 그런데 놀란 게 뭐냐면요, 다 존경해요. 엄청 무서워하는데 다 존경해. 그것도 아이러니에요. 엄청 무서워하고 하면서 다 존경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제가 대조 아닙니까? 대조. 제가 전공이 대조 아니면 대조. 왜 이러나? 오카노 목사님이 삶이 있는 거예요. 삶이. 이분이 삶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이 삶이 있어요. 이 삶이.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정말 호되게 혼나고 뭐 이거 다 해도 존경하는 거예요. 나도 저는 아직까지 존경까지 못 받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 이 삶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게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내게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의 복음이 묻어나는 내 삶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 목사인 저도 그렇고요, 여기 있는 우리 순장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때로는 권면을 하고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했을 때 순원들이 상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은 순장의 말이 아니라 순종의 삶이에요. 저를 비롯해 우리 모든 부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설교는 잘할 수 있지, 우리가 얼마든지. 왜 뭐 우린 신학도 배웠으니까 설교는 잘할 수 있어요. 수염 딱 깎고 나와가지고 쫙 해가지고 이렇게 쫙.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이에요. 저도 그런 면에서 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고민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삶이 내가 받쳐줘야 되는데 이 삶이 아직도 안 되는구나.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는 바울과 같은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느냐?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정말 순장으로서 살아가는데 복음이 있느냐? 그 다음 단계에는 복음을 넘어서 그 복음이 내 삶으로 보여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럼 결론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까요? 이제 우리 마지막 결론.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 좌우에 한번 물어봅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한번 내가 한 10초 드릴게요. 10초. 자, 서로 옆에 하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하면 좋겠어, 우리는요? 책망을 하는 자나 책망을 받는 자나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우리 여기 애기하고 같이 왔는데, 그지? 엄마한테 꾸지람 듣는 것도 힘들지. 꾸지람하는 엄마도 힘들단다. 이게 다 힘드는 거예요. 책망을 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는 사람도 힘들고 사장님도 힘들고 직원도 힘들고 서로 힘들어요, 이게요. 여기서 이제 뭐가 개입이 되면 감정이 개입이 됩니다. 감정. 이 감정을 이게 사단이 이용하는 거. 이게 제가 지난 주일날 감정에 대한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지난 주일날 설교 들어보세요. 의의 흉배를 그래 붙여야 된다 그랬죠. 감정에 대한 부분도, 그죠? 여기서 사단이가 이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아요. 그래서 삐지게 만들고 상처받고, 나한테 저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감정들이 이제 어디 저럴 수 있어? 이제 이 감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단이가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의의 흉배, 의의가 뭐라 했어요?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을 우리가 뛰어넘고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에는 영혼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우리가 옳고 그름의 취향이라든지 선호도보다도 복음의 핵심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책망을 하는 자나 책망을 받는 자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을 지키는데 그것이 뭐냐? 이 책망이, 내가 책망을 한다면 이 책망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책망이냐, 이거를 책망하는 자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러나 책망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이런 감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옳고 그러고 이건 내 취향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싫어해, 가 아니라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들어야 될 소리인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도 예수의 복음을 생각하니까 인정할 수 있었고,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니까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거기엔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책망을 하는 자나 책망을 받는 자나 객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붙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16절 이렇게 말했어요. 16절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책망을 하는 거, 책망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 이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이 날 미워하는가 봐. 아, 저거 내 취향 아니야. 가 아니라 그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 그 핵심에 무엇이 있을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죽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